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 제목은 십자가 명패 예수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와는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이거 보면은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입니다. 교회 정탑에 있는 첨탑에 있는 십자가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십자가 위에 조그만 막대기가 하나 있고 또 밑에 또 비스듬하게 있고요. 이걸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쪽에 짧은 가로막대가 있고 십자가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또 한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그림 보시죠, 이렇게. 저 다르죠, 완전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신비한 신학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가지가 8개라고 해서 8단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같은 기독교라도 교파마다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맨 꼭대기의 가로막대는 십자가에 부착되었던 명패를 상징한다. 명패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림 다시 볼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그 작은 것은 이게 명패라는 거죠. 명패. 또 아래쪽에 비스듬히 한 가로막대는 십자가의 발받침인 동시에 구원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방향. 왼쪽이 올라갔죠? 위로다요, 이렇게. 예수님 처형될 때 양쪽의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명, 우편, 오른쪽은 회개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래 가로막대의 오른쪽,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죠. 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17, 18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갔으니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좌우편에 못 박으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런 그림이죠. 우편의 강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셨을 때 오른쪽 이분입니다. 이분이 오른쪽 강도예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우편,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에서 볼 때는 또 좌측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으로 볼 때는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입니다. 멀리서 보면 모양이 마치 해골 같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해골이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죠. 라틴어는 갈바리아, 영어는 갈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어로 각각 십자가에 처해진 죄수의 이름과 죄명,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적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맨 위는 히브리어, 중간은 로마, 라틴어죠, 로마, 아래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NRI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이거는 앞에 그 IN은 그거는 죄수 이름,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RI는 유대인의 왕.
그런 뜻입니다. 약자를 쓴 거죠. 그래서 명패 혹은 죄패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을 누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나 있을 것을 썼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명패에 쓴 글을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게 된 두 가지 배경.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용서의 기도였죠.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를 들었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상칠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기도를 들었단 말이죠. 강도가요. 누가복음 2, 3, 4절 가볼까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가상칠언 1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 용서를 비는 그 주님의 기도에 우편의 강도는 큰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죄를 고백을 하죠. 큰 감동 받았죠. 41, 42절을 가볼까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편의 강도가 이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건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다.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41, 42절 가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놓고 이어서 그 4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이제 강도가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순간적이에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 여기서 바로 강도의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 나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그렇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참,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상처럼 두 번째, 아까 듣는 대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자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둘째는 명패에 쓴 이름과 제목을 좀 보도록 하죠.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 못이 박혔는데 자신하고는 다른 이름과 제명을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편 강도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변호합니다. 참 어떻게 변호를 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최근에 일어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세상사 옳고 그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강도질을 했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해방이든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에 심정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죄패를 읽은 후 오늘 그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는 우편강도가 41절에 회개하고 42절에 신앙 고백하고 43절에 낙원 허락받았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자 누가 보기에도 틀림없이 강도가 예수님 머리에 있는 죄패를 명백히 그 명패를 읽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좌편의 강도처럼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시기에 영접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여놓게 하셨던 겁니다. 빌라도는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가장 먼저 우편의 강도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게 천국의 서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죄패에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패를 읽은 우편의 강도에게 심령의 변화를 일으켰고 강도를 극적으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위의 명패는 구원의 말씀이지요. 이 죄패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세 나라 언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째, 히브리어는 종교와 도덕성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물론 헬라어, 로마에도 종교들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탁월하게 종교적 믿음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히브리어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할 때도 히브리어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어, 라틴어죠. 로마어게 되면 벌써 정치죠. 법, 질서. 이것은 예수님의 최상의 법의 제정자고 섭리자이심을 뜻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놓은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철학과 과학과 교양의 언어이지요. 그 말은 문화 예술에 있어서 진선미,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헬라어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이 영역에서 주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를 이루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명패는 당시 관습대로 부착한 죄패였지만은 역설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풀어주려고 애를 쓴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겠고 자기의 권좌까지 흔들릴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 빌라도는 마침내 타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목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고 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 맞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개했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했죠. 그는 정죄에 의하면은 사형이죠. 하지만 로마 정부는 사형에 관한 문제는 자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 생사 여탈 생명을 죽어가는 것은 그거는 로마 정부가 하는 거죠. 그런 관계로 유대인들은 부득불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로마법으로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지 않고
사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실 너무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제목으로 고소하는데 백성들을 총동질해서 밀란을 꾸미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반역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로마 정부 차원에서도 중대 사안이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빌라도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혐의가 없어요. 이렇게 되자 무죄 석방을 하려는 빌라도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빌라도가 타협했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자기로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패에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을 기록이 된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쾌계를 역전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시기도 하죠. 잠언 16장 4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장난꾸러기가 낙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명화를 만들 수가 있죠. 낙서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것을 바꿔놓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빚어진 일을 변화시켜서 십자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아까 여기 히브리 종교, 로마, 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베델 성서라는 유명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때가 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실 때 그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다 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완 수습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길을 다 닦고 났고 헬라 철학 그 엄청난 헬라어로 헬라가 굉장히 그 이해가 깊어요.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또 해서 처음에는 그 엄청난 그 철학에 그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때가 참에 예수님 오시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패에 쓰인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둘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나사렛 예수를 좀 볼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표시한 겁니다. 출신지. 그래서 나사렛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 출생한 곳이죠. 그리고 자라나기는 나사렛에서. 근데 나사렛에 여기엔 뭐가 있는 거 아니? 아버지 요셉 목수가 여기서 이제 그 마리아하고 만나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날 임박해서 그때 천하를 호적을 해가지고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조상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이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그 공생애로 30세 공생애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나사렛에서 사셨죠. 나사렛은 변들이 시골 동네입니다. 산골 동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그것도 낮고 천한모로 오셨죠.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말국간에 태어나셨고 어려서부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현재 나사렛 모습을 좀 볼까요? 나사렛에서 보죠. 나사렛을 보면은 우선 나사렛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요. 나사렛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산동네고 뭐 습기가 많은 곳이고 그랬대요. 이게 이제 여기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대 모습인데 마을이 있는데 이거 이 1 0 0 0 0 이곳 사람은 전부 예수 믿어요. 상인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서 있고 그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보세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한 번은 빌립이 친구 나다넬에게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이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넬이 핀잔을 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배경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습기가 많고 깡촌이며 보잘것없는 동네였기에 큰 인물이 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실제로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나사렛에서 유명한 선지자나 왕 같은 인물이 출생한 사실이 없어요. 또 성경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출생과 출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출생과 출신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처이니라. 그만큼 소외된 지역이 나사렛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로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가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낮아짐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명패가 3개 국어로 3개 국어로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까 그걸 다시 보죠. 이렇게 위에 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 그 다음엔 헬라어죠. 이거 둘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나사렛 예수, 하나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마디로.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다양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낮다고 생각해서 소외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잘못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볼까요? 보면은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함이라 하니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 하심이라.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아주 천하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맨 마지막으로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풀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왕이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레저렉션이라고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왕 노릇했어요. 지금이라도 사망이 오면 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부활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리켜서 나의 왕, 나의 주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왕권이요, 주권입니다. 예수님 왕이시면 나는 뭡니까?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과연 어떤 겁니까?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가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남은 인생을 가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여객선이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갑판 위로 올라가 부둣가로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막상 배 선장은 부인이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선장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갑니다. 힘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여보 나왔어. 그래 불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부인이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행동은 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부둣가가 아니라 안방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은 어쩐지 미덥지 않고 쓸쓸하다는 그 말입니다. 남들은 부둣가로 마중을 나오는데 아니 안방에서 맞이하겠다는니까 이게 2021년도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5일간 시행이 됩니다. 아무쪼록 라틴 십자가의 명패의 비밀로 인해 우편 강도가 다 대식으로 되셔서 그 고백을 드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을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